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17절 보겠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가족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입니다. 288장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42절 다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의 회원이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 어떤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언제 판별이 될까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알곡은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고 또 지금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스스로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대규모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3,000명이었죠. 3,000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갑자기 3,000명이나 더해진 초기 교회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제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한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이들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회심과 죄 사함을 경험한 첫날이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를 믿고 그 죄 사함과 그 회심을 통한 죄 사함의 기쁨, 아마 3,000명의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 모두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코 어제의 삶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보는 그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최초 교회 공동체의 삶,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를 말하지요.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자 누가는 단순한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교회의 삶,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배하셨고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자, 먼저요,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 특징을 한번 보시면 42절에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힘쓰니라 이렇게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힘쓰는 공동체, 전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헬라어 시대는요, 그들이 한 번 힘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념했음을 강조합니다. 힘쓰다는 단어는 그것에 헌신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46절에 또 보시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 모임이고, 모임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므로써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뗄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에게 공동체의 삶은,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삶은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던 장소는 크게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집이었습니다. 아마 전체의 큰 모임은 날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모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뭐 했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은 성도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집에서 모일 때 그들은 음식을 나누며 주님을 기념했고 교제하며 자신들이 한 가족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46절에 볼까요?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의무 때문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했는지 공동체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이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초기 교회의 모습, 그들은 무엇이든 힘쓰는 삶이었는데 그것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이 모여서 힘쓰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전념하는 공동체. 자, 그들이 모여서 힘썼던 것들이, 전념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힘쓰고 전념했던 것은요, 첫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42절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받았다고 했죠?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이죠? 사도, 제자들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은 신약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는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브리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회중은 거룩한 설교로 배부르기 전에는 흩어지지 않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 회중은 거룩한 설교로 배부르기 전에는 흩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미국의 켄지 목사님과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대화가 이 말씀에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켄지 휴즈 목사님이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믿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하죠. 뭘 믿죠? 성경을 믿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의 교회는 성경을 살아내는 교회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성경을 살아내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교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 성경을 살아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초대교회 그들이 했던 순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전념했다는 것은 뭐예요? 힘썼다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참된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힘있게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중요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여기로부터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힘있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열심히 말씀을 보고 성경을 배우시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들이 사정사정해서 출석률이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심령 속에 지속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회심하고요,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요. 아마 저 전공책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성경 공부에 참여했고 한 주일 내내 설교 노트를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초기 공동체 교회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초대교회의 원동력, 부흥의 원동력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들이 힘쓰고 전념했던 것은 교제였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서로 교제하고 42절 가운데 부분에 그랬죠. 교회는 서로에게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에게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헌신하면 되지. 무슨 교인에게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뭐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교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교제는 성도들 사이에 몇 마디 인사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토대는 삼위 하나님에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교제의 토대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인사 나누고 서로 통하는 것 가지고 교제하는 것 차원을 넘지요. 성도의 교제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래요.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 합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바람이 없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로 흘러갔던 것이지요.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을 모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이 가장 우리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인가요? 아니면 대단하고 멋진 불신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요?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듯이 형제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테스트가 돼요. 요한일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는요 이 교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즐겁고 복된 일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저 인생에서 잠깐의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함께 보낼 친구들이잖아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혼을 함께 보낼 친구들이고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제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갔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또 어떻게 하죠? 나눠주며 그럽니다. 그들의 교제는 물질의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로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오순절이었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근 각처에서 순례하려 온 여행자들. 그래서 그들의 체류가 길어지면서 오순절에 그들이 준비한 자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먼저 한 것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들도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야 되는 초신자들 아닙니까? 오순절에 그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참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초신자들이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지요. 존 웨슬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참된 회심이 뭐냐?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된 회심은 돈과 소유와 재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 시간이 길어지면서 물건을 통용하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부유한 성도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5장과 6장으로 가면 이 훌륭한 일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 문제가 있고 또 구제하는 문제에서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는 문제도 벌어지지요. 그러나 이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했다는 것,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초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자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일회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시대가 동일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들이 힘쓰고 전념했던 것이 뭔가요? 떡을 떼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전념했던 것은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요, 음식을 먹는 것을 나타내는 그 유대인식의 표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의미한다. 이것에 동의합니다. 성찬. 자, 성찬이 지금 같은 의식이 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 초기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지금처럼 의식이 되기 전에 이 초기에는 공동의 식사로 행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6월절 만찬에 성찬을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으로서의 공동 식사.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열심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찬은 하나님께서 참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방편, 성찬이 하나가 나오지요. 자, 이 은혜의 방편을 모일 때마다 열심으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들이 힘쓰고 전념했던 것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미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다락방에 모여 뭐 했죠? 뭐 했어요?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죠.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의 핵심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 역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감을 발견한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므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을 알았고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자신들인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비록 회심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복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자, 우리는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들이 전념했던 네 가지 일을 보았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들이 힘썼던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힘썼던 네 가지 전념했던 것이 뭐였어요? 첫째가 뭐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참으로 대단한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죠. 이 공동체를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은 대단했어요. 이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에 주는 충격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초기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상이 그 공동체에 대한 반응, 굉장한 충격이에요.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는 43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래요. 두려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게다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이것도 그들의 두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기사와 표적이 43절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두 번 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헬라어 단어 기모마인데요. 똑같은 단어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다, 두려워하는 것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모마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은요, 시대가 미완료 시대예요, 전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또 하나, 세상에 미친 두 번째 파장은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죠?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자기들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자, 이런 초기 공동체적 삶이 세상에 미친 결과, 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심도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47절에 볼까요? 어떤 것으로 나온가요? 계속되는 회심의 역사로 나타나요. 4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날마다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요. 모여서 뭐 했죠? 모여서 뭐 했죠? 가르침 받고,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찬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써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회심의 열매는 어떻게 일어났죠? 사도들이 주도한 전도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 밖에 가서 전도합시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자는 말 아닙니다. 날마다 전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수적 부흥을 목표로 삼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존재가 주변 세상에 미친 결과였어요. 그들은 그냥 교회로 존재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에요 폭탄처럼 떨어지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초기 교회 보세요. 교회는 그 교회 자체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것은요 그 자체로 폭탄과 같은 메시지가 됐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러지 못함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오로지 세상으로부터 예면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특성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부르짖었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의 삶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들은 억지로 하지 않았고요. 강요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에 동참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결과를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이 구호를 외쳐야 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으니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런 특징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자.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초대교회를 배우자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 같이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으니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런 특징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도록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고 순종의 의지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할 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행하기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서로 모여서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이유를 보여줘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